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가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안보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바울이.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이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를 믿었으면 그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을 꼭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를 한다고요? 편지한다는 거, 편지.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소두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종교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뭐 나라에서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가두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도 심했고 나라적으로도 왕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은혜,
어떤 은혜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죠?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죠? 죄에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지만 먼저 은혜라는 말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항상 평강할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의 가장 큰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아직 없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왜 평안하지 않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뺏길까? 나는 왜 힘들지? 그럼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힘든 것이 와도요. 그 은혜에서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말할 수 없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시선은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요. 내가 오직 초점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은혜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하대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자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돼 있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 자라고 있다. 점점 자라고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점점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걸 말해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기도로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중요한 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그래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이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너희가 다 각자가 서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랑함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이걸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잘 표현 못해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거기에 있으면 나는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뭐 말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긴 해도 막 그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누구든지 서툴죠.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그 표현들을 자꾸 사용해야 이것들이 더 풍성하게 내 안에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믿음은 이 표현이거든요. 표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 언어로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각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너무 지금 흡족하죠.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힘들겠죠. 근데 말씀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마침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주고 이럴 때 부모가 어때요? 흐뭇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아무것도 다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튼튼하게만 자라나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바라는 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건강하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은 대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멈춰 있진 않아요? 네, 우리 각자가 다 잘 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을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을, 더 단단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그런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견딘다.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누가 박해 안 해도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 가는 거 인내하면서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원망 불평할 거 다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감사함으로 돌리고 이거를 인내하면서 견뎌내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참아낼 줄도 알고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사람이 말할 거는 할 말은 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은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할 말 다 하면요 이 안에 생명의 그 믿음의 씨가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참아내고 견딜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친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믿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찾고 계신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있나요? 여러분들 교회는 시대적으로 많이 교회들이
세상에 그 세속하라 그러죠. 세상의 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을 알긴 알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네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세상의 기준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삶의 유익을. 그런데 유익을 주는데 또 마음을 많이 뺏어가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점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데 세상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게 보이게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가난해. 그럼 나는 뭔가 실패한 인생 같지.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모든 부분에 부족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탁월해 보여. 그래 비교를 하죠. 점점 이 믿음에서 식어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를 얼마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이거만큼 귀한 게 없다. 이게 가장 귀한 거야. 나는 가장 귀한 것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건 박해 속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이걸 견디고 있는 이 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믿음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쨌든 구원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당장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 나한테 잠깐 유익하는 어떤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고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랑 시대적인 여러 가지를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나 이렇게 본다면 아까도 찬양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 주님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고 이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는 내가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말씀을 딱 전하면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잘하고 가면은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 은혜로
이분들이 막 잘하는 거 보면 기쁘고 감사한데 이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말 참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많죠. 나 혼자의 믿음을 지키면서 가야 되나?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영의 사람이 된다면 충분히 내가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아까 찬양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요즘에는요, 성도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은 잘 삐지고 서운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안 꺾어내고 고집을 꺾어내야 되거든요. 육성을 꺾어내야지 말씀이 들어가요. 육성이 안 꺾어지면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겠어요. 그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건축하는 뭐가 돼요? 재료가 되지만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나를 꺾어내지 않으면 이게 돌로 내가 맞는다니까요. 아파요. 그러니까 꺾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을 비유만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비유만 치러 오셨나요? 따를 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길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다 떠나니까 제자들이 너희도 나에게서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죽게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명 주나요? 안 주잖아요. 말씀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한 시대니까 사람들이 너무 늘어져 있어요. 이 믿음에 내가 말씀에 각인되고 내가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투철한 그 사명감들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유익만. 아무튼 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이 성경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딱 말해주고 있죠. 그렇죠? 순종하면 뭐예요? 복. 불순종은 저주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내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퇴보되게 돼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믿음은 항상 전진하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인내하는 믿음을 보고 정말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오늘 그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여기서 고난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뭘로 돌아오죠? 멸망으로, 형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라는 거예요.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 고난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싸워 승리할 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지지 말고 악을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가면 하나님 나에게 영광으로 오시고, 내가 반대쪽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계세요? 고난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가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결과는 영광의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으시래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신대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공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상을 받아야 돼. 너는 악을 행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은 환난을 받은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은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뭐를 내리신대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마치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이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떨어진 그 때부터가 형벌인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정리를 하러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딱 전해서 내가 들었어. 그러면 이제 들었으면 누가 이제 반응해야 될 차례죠? 내가 반응해야 될 차례. 내가. 이 상대가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자존심을 꺾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걸 뭐라 그래요? 좀 수치스럽게, 나를 수치스럽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도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은혜교회는 박 목사님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 거를 전해요? 하나님 거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종이 아니라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에. 그래서 목회자가 개인적인 말을 해서 복종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개인적인 거는. 근데 여기 강단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당장 좀 수치스럽고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이 던져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꺾어내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차원이 조금 다르죠. 순종하는 것보다 복종은 정말 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멸망의 형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4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길, 구원받아 생명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그 딱 두 가지인 거예요.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뭘로 이루게 하신대요?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끝에는 이제 결과가 이제 내가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무슨 길을 가고 있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믿음이 있는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어느 시간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악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적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나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결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일하신다는 생각.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게 역사한다 그런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을 갈라내요. 악을 갈라내요. 악을 버리게 만들어요. 계속 선을 따라가게 만드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말씀 읽었어. 나 기도했어. 이거는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이 영적인 말씀이 뭐야? 내 영혼에 비춰보니까 나는 이게 안 돼 있네.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숙제로 주어진 게 아니고 말씀 읽는 게. 여러분 통독하는 이유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죄성을 보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라고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물이라든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요즘 에스더 이제 읽었어요. 나는 저번에 그럼 에스더 같은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이 있나? 이런 걸 보시고 또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누가 달려요? 야, 하나님은 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역전시켜버리잖아요. 절대 악이 선을 못 이겨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내가 반응하고 가고 있는지 이거 지식에서 머무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내려와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뭔가 내가 정보 하나를 알았어. 아, 그 말씀이 이거였대.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보거든요. 자기네가 유익한 쪽을 지혜서 같은 자문 같은 거 봐요. 왜냐면 그걸 써먹으려고. 근데 육신의 유익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을 거예요. 흘러가죠. 왜냐하면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어떤 박해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상황, 힘든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가고 있나. 그리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힘씀과 애씀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협력하는 걸 기뻐하세요. 모이는 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마치 부모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와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행복할 일이 없죠. 자식들이 다 모여있는 것만 봐도 부모는 어때요? 흐뭇하죠. 비교를 한다면 그래요. 비유를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에 힘쓰고 복음 전하는 거에 힘쓰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교회를 가장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이 교회처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교회에 소속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공동체와 화합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믿음을 확인하시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